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6절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11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대면하시고 계명을 주시는 장면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찾아오시는가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보십시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번개와 천둥 소리와 구름과 나팔 소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어요. 생전 처음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지척에서 뵙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한다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어떻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까?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함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공포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뜻이에요. 공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심은 그들을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며 그들을 시험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 했다.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게 했다. 그래서 깨닫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그 결과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데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령을 갖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공포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영적으로 두려움과 존경을 의미하는 그런 경외가 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그 사람이 죄를 지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제 22절,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나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스스로 보았나니 나를 비겨서,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어떤 우상을 만들어 그를 섬기지 말라,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을 형성화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시적인 존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가시적인 존재로, 눈에 보이는 존재로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 이유가 뭐냐?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훨씬 믿기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조차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기를 아주 좋아했다. 이것이 바로 지금도 내내 종교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에서 나온다. 이것이 바로 우상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40주 40야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을 드디어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까지 신을 말하는, 그들이 이제까지 신은 말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저 아무 말도 없는 동물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애굽의 신들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그런 신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계명을 주지 않고 그저 내 목소리만 듣는 그런 우상으로 만들기를 원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 이게 우상이라.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다른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끌어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예배인데, 그것이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내 생각의 틀이 들어가고 내 감정이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신앙생활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4절 25절을 보십시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이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토단을 쌓아라. 그러니까 흙으로 단을 쌓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돌로 쌓아도 다듬지 않은 돌, 자연석으로 쌓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단이 중요치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올라가는 제물이 중요하다. 여기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번제와 화목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번제와 화목제가 무슨 제사입니까? 번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을 가져와 그 짐승에 안수하고 그 죄인을 대신하여 양이나 소를 잡아 각을 떠서 태워드리는 제사. 그리고 화목제는 번제와 달리 양과 소를 잡아 기름만 태워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나누어 먹는 제사. 이것이 바로 제사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화목제물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번제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물이 중요하지 제단이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 제단 위에 드려지는 제물이 중요하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달리신 예수님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2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이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으로 제단을 막 쌓고 계단을 만들어서 그 위에 오르게 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더운 날씨 때문에 내일을 잊지 않고 지냈어요. 그러다가 멋지게 제단을 만들어 놓고 위로 올라가다가 하체가 드러나면 더 우습게 되는 게 아니냐. 무슨 말인가?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겉모양이 아니라 외식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원하시는 분,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는 분,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된 인간은 늘 형식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보다는 형식의 마음을 빼앗겨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형식, 이 제단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 안에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승리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을 다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하나님 그 제단을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형식, 외모에만 신경 쓰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주 앞에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진정성이 있는 신앙생활 감당하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주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좋은 신앙생활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100대 기도문은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헌신과 충성으로 섬기게 하시고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기도와 무릎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일에 앞장서서 믿음의 세대를 잇는 영적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늘 긍정과 헌신의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 하늘의 영광과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초 위에 기도와 헌신의 벽돌을 쌓아 올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올해 건축에 앞장선 지도자를 위해 건축위원장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건축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섬기시는 건축위원장 장로님들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용마다 충만하게 응답해 주시고 실무를 감당할 때마다 돕는 일꾼들을 허락하옵소서. 기초를 닦고 뼈대를 세우며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와 모든 업체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지혜와 지도력을 주옵소서.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통전적 사고,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작은 일을 보는 눈도 주옵소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일에 앞장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머리가 되시며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장을 중심으로 건축위원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와 전하는 심령으로 맡겨진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갑절의 영광과 최고의 전문성을 주셔서 덕소교회 건축이 한국교회사의 한 면을 장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축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디자인과 실내 장식, 시공과 감리에 대한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덕소를 대표하며 지역을 섬기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소위원들 모두의 기쁨이 되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모든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에게 건축에 관한 이해력과 지식을 주셔서 모든 일이 물 흐르듯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비전과 통찰력을 주셔서 향후 펼쳐나갈 교회의 사역들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시공과 감리를 잘 조정하며 공사 현장을 잘 관리하여 모범적인 건축 현장이 되게 하셔서 경제성, 실용성, 기능성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게 하옵소서. 실무를 감당할 때 성실과 희생, 모범을 보이며 기쁨과 평안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개인의 주장이나 이기심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